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6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세셨어요? 한 주 안 뵌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우리가 명절 전에,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혹시? 예, 괜찮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120여 명의 제자 공동체가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오로지 기도한다는 그 말의 원어적인 뜻은 소멸되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또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고,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속에 있는 글들은 최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또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또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그 히브리서 말씀도 있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격언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성경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진짜 응답은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 특별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진짜 응답은 그 문제가 내가 간구하는 바대로 해결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 상황 모르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 수첩에 내 기도 제목 일일이 적지 않아도, 심지어 난 오늘 새벽에 까먹고 기도 못한 그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우연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셨거든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진짜 응답은 뭔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담겨있는, 숨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마땅하도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가운데 임한 거죠. 기도하는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깨달아졌느냐? 가룟 유다 배반 사건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가 그 당시 제자들이 한번 돼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들 안에는 두려움의 정서가 있고 불안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도 많이 언급하시는 부분인데요. 또 하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들 안에는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문제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뭐 맡은 사람입니까? 돈꾀를 맡은 자죠. 회계였어요. 회계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믿을만하고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트였죠. 그 제자 공동체에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3년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끔찍하게 돌아가시고 제자 공동체는 완전 파괴돼 버렸죠. 그럼 여러분, 3년을 같이 지내던, 그리고 그 3년은 어떤 3년이었습니까?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교제하는 그 3년이 아니잖아요. 3년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풍랑이는 바다를 같이 건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곳을 같이 놀라운 경험을 같이 했던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년을 한마음으로 섬겼던 그 제자가, 내 친구가 우리를 배신해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시게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거든요. 여러분 곁에 지금 친한 분들 계시죠? 근데 만약에 내 친한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정말 충격이에요. 제자들 안에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아무도 꺼내진 않았겠지만 패닉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 안에 있는 그 깊은 물음과 탄식과 또 가룟 유다를 향한 원망과 원한과 불평과 그 마음들이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20절을, 1장 20절,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가진 어떤 성경에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앞에 기역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의 직분을 뺏는다에 니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그 기역 그 부분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니은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성경이 시편 1장, 10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시대의 성경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 그냥 쫙 피면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목사님들은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 어딘가에 일러스되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장절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 사건이 해석된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말씀으로 이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가룟 유다 그 사건은 제자 공동체에게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에요. 그죠?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 꼴이 됐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의 비밀을 아직 다 못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온통 혼란과 혼돈과 원망과 원한과 두려움과 불안과 각종 부정적인 정서가 완전 깃들어 있는 상황에서 온전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이 저주스러운 상황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만약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꾸민 일이고 그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로마 군인과 연합했고 대제사장과 연합했던 이런 가룟 유다가 할 수도 있었고 안 할 수도 있었지만 해서 벌어진 우연히 쌓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인간의 우연의 선택에 의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 우연히 돌아가셨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이 살아나면서 그 살아있는 시편의 말씀이 베드로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뜻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생각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제자들처럼 온갖 부정적인 정서에 휘감겨서 그 사건을 놓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완전 다른 국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이 해석되면 내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나에게 우연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 재앙과 끔찍한 절망과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기도 가운데 내 삶 속에 있던 재앙과 저주 같았던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인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은요, 가룟 유다의 사건과 같이 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저주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날 버렸다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하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종교적으로 아름답게 예쁘게 표장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성령님이 직접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사건이 해석되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해석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